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올 한 해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새 일을 바라보면서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런닝맨의 삶을 살기 위해 건강한 런닝맨이 되기 위한 요소들, 필요한 요소들을 지난 시간부터 함께 묵상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두 번째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건강에 신경을 많이 쓰시죠? 건강이 제일 중요하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아마 건강에 많은 신경을 쓰실 것입니다. 우리가 건강한 삶을 위해서 필요한 많은 요소들이 있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바로 혈액순환일 것입니다. 우리의 몸이 물과 피로 대부분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몸속에는 피가 있기 때문에 이 피가 잘 돌아야 되겠죠. 우리의 몸속에서 혈액순환이 잘 돼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혈관이 12만 킬로 정도 된다고 합니다. 이것은 이 지구 둘레의 3배 정도가 돼요. 엄청난 길이죠. 이 혈관을 통해서 우리의 피가 도는데, 우리 온 몸에 피가 한 바퀴 도는데, 이 건강한 사람 기준으로 했을 때 평균 걸리는 시간이 12초에서 14초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빨리 우리 혈액이 돈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몸을 이렇게 신비하게 창조하셨습니다. 이 혈관 길이도 엄청나게 길게 창조하셨지만 또 그 혈관을 통해서 혈액이 도는데 시간도 엄청난 속도로 돌게 하셨다는 거죠. 여러분, 왜 혈액순환이 필요합니까? 우리가 마시는 이 산소, 또 우리 몸속에 공급되어지는 이 영양분을 이 혈액순환을 통해서 몸의 각 기관에 보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영양분과 우리의 산소를 공급하면서 또한 우리 몸속에 있는 찌꺼기, 그리고 산소와 반응하면서 생기는 이 이산화탄소를 배출하기 위해서 이 혈액순환이 필요해요. 혈액순환이 되지 않는다는 것은 이 산소와 반응하면서 우리 몸에서 탄산가스가 발생한다는 것이고, 이 탄산가스로 인해서 우리의 피가 산성화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피의 상태가 좋지 않다는 것은 우리의 몸이 산성화된다는 것이고, 결국 우리의 몸이 산성화된다는 것은 죽음을 향해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바로 이 혈액순환입니다. 우리가 이 건강한 삶을 위해서 우리에게 좋은 피가 필요하고 이 혈액이 잘 순환해야지 건강한 삶을 살아가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도 이 피의 중요성을 매우 강조하고 있어요. 레위기 17장 11절에 보면요,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다는 것이죠. 결국 피가 존재해야 우리의 육체의 생명이 유지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죽음을 맞이할 때는 우리 몸속에 있는 피가 다 빠져나가는 것이죠. 그래서 이 피가 없이는 우리가 한시도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만큼 우리의 생명에 있어서 피는 중요하기 때문에 이 피가 우리의 생명의 값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래서 어떤 이 죄의 값을 치르는 데 있어서도 반드시 이 피를 통해서 이 죄가 속하여진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피 없이는 살 수 없기 때문에 이 피는 우리의 생명과 같은 가치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2절은 구약 말씀을 인용해서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우리가 죄로 인하여 죽어야 하지만 그 죽음에서 벗어날 수 있는 일, 그리고 그 죄에 대해서 사함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은 피 흘림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피를 흘려야 죄사함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죄인인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상에서 우리를 위하여 예수님은 피를 흘리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3절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우리의 죄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죄 가운데서는 도저히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게 된 것이죠.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우리가 피를 흘려야 되지만, 우리가 그 피값을 치러야 되지만, 그 죄값을 치러야 되지만 우리가 그것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예수님의 피 때문에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이 된 것입니다. 원래의 자리로 돌아간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워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함을 얻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 피는 그래서 보배로운 피가 된 것이죠. 베드로전서 1장 18절에서 19절에 보면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없어질 금이나 은으로 된 것이 아니라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함을 얻은 것,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다시 사신받은 존재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핏값을 주어 우리가 다시 새로운 피조물이 된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안에서 얼마나 가치 있는 존재들입니까? 우리는 바로 그런 존재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라는 것은,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핏값을 대신 치루어 주셔서 우리가 구원함을 얻었다라는 것이죠. 존귀한 자들이 됐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것을 기념하게 하신 거예요. 우리가 성찬식에 참여한다라는 것은 그 예수님의 피를 마시면서 예수님의 피에 참여한다라는 것을 의미해요. 그래서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1년에 최소한 3번의 성찬식을 합니다. 그리고 어떤 교회는 한 달에 한 번씩 성찬식을 해요. 이렇게 성찬식을 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님의 죽으심을 기념하는 거죠. 예수님의 십자가를 기억하는 거예요. 우리를 위하여 피를 쏟으신 그 예수님의 사랑을 생각하는 거예요. 이것을 늘 간직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 우리는 이 성찬식에 참여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우리 안에 이 예수님의 피가 흐른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보배로운 피가 우리 안에 흐르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예수님의 피가 우리 안에 존재하는데 이 혈액순환이 잘 돼야 되지 않겠어요? 우리의 육적인 건강에 있어서도 이 혈액순환이 매우 중요한 것처럼 우리의 영적인 삶에도 혈액순환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우리가 주님을 향하여 나아가는 런닝맨이 된다는 것이고, 우리가 혈액순환이 잘 되는 건강한 런닝맨이 된다는 것은 우리 안에 이 혈액순환이 잘 되어서 주님을 향하여 잘 뛰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건강한 런닝맨으로서 우리의 영적인 삶에 있어서 혈액순환이 잘 된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첫 번째, 성령을 통해 우리가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혈액순환이 잘 되는 건강한 런닝맨이 된다는 것은 성령을 통해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읽었던 13절 말씀에 보면요,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성령으로 세례를 받았다는 것은 성령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게 됐다는 것입니다. 성령을 통해서 예수님과 연합을 이루었다는 거예요. 그 의식이 세례를 받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세례를 받았다는 것은 죄가 씻어졌다는 것이고 예수님과 연합했다는 것인데, 우리가 예수님과 연합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우리가 이 예수님의 심장을 우리 몸속에 이식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심장을 가지고 예수님의 심장을 달고 살아가는 존재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것은 예수의 심장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죠. 우리가 건강한 런닝맨이 된다는 것은 이 예수님의 심장을 가지고 달려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이 혈액순환에 있어서 심장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이 심장 박동이 잘 돼야 혈액순환이 잘 되는 것입니다. 심장이 약하면 혈액순환이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몸이 연약하신 분들의 공통적인 특징은 혈액순환이 잘 안 된다는 것이고 건강에 적신호가 켜져 있다는 것인데, 그것이 심장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거예요. 제가 아는 어떤 분들은 평생 심장 박동기를 이렇게 몸에 달고 다니시더라고요. 그래서 2년에 한 번, 3년에 한 번 그 기능이 다 되면 또 교체하는 이런 일들을 합니다. 여러분, 이 심장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우리의 건강을 위해, 우리의 혈액순환을 위해 얼마나 이 심장이 중요한지 모릅니다. 지금은 에이즈다, 암이다, 이게 가장 무서운 질병이죠. 그런데 제가 어렸을 때만 하더라도 가장 무서운 병은 심장병이었어요. 영화의 내용에서도 가장 안타까운 사연을 이렇게 제시할 때, 슬픈 사연을 이야기할 때 항상 심장병을 언급했습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만 하더라도 이 심장병은 불치의 병이었고 우리에게 고통과 슬픔을 주는 병이었어요. 그만큼
우리의 건강에 있어서 심장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살아간다는 것은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받아들이게 됐고 예수님과 연합을 이루면서 예수님의 심장이 우리 안에 존재한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에게는 예수님의 심장이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심장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은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예수님의 생각을 품고 예수님을 닮아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 맞지는 않지만 우리가 보통 그 사람의 성격을 평가할 때 대부분 무엇을 봅니까? 혈액형을 보죠. 물론 MBTI를 보거나 에고그램을 보거나 애니어그램을 보거나 여러 가지 분석들을 하지만 가장 손쉽게 그 사람의 혈액형을 보고 평가하는 거예요. 지나치게 신중하고 또 너무 점잖으면 A형이다, 소심한 거 아니냐 이런 표현들을 쓰죠. 또 밝고 활달하시고 또 사람들과 관계를 잘 맺어가시는 분들, 이런 분들은 O형이다라고 평가를 하고 참 이해할 수 없는 분들, 저 사람의 행동이 참 이해가 안 된다, 참 특별하다, 특이하다 하신 분들은 B형인 경우도 있어요. 또 도저히 측정이 불가하시는 분들을 우리는 C형이라고 하고 예수님 믿는 우리들을 지저스 해서 J형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혈액형은 J형,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 안에 흐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예수님의 피가 우리 안에 흐르고 예수님의 심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능력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왜 중요합니까? 이것이 우리의 성품을 보여주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마음가짐을 보여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그가 예수님의 심장을 이식받았어요. 그래서 그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그 동력은 예수님의 심장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가 복음을 증언하고 많은 성도들을 대하는 데 있어서 그가 항상 예수님의 심장을 가지고 대했다라는 거예요. 빌립보서 1장 8절에 보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얼마나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을 사랑했습니까? 빌립보 교회와 이 사도 바울은 매우 특별한 관계였죠. 사도 바울이 죽기 직전까지, 순교하기 직전까지 사도 바울의 선교 사역을 돕고 헌금을 보내고 기도했던 교회가 빌립보 교회였어요. 그러니 그 빌립보 교회로부터 사랑을 받았던 또 같이 믿음의 동역, 선교적 동역을 감당했던 사도 바울 입장에서 이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을 얼마나 사랑했겠습니까? 그런데 자기 스스로, 자기 능력으로, 자기가 가진 힘으로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은 분명히 고백하고 있어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들을 사랑한다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가 예수님의 심장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 예수님의 마음과 예수님의 생각을 품고 살아간다는 것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늘 예수님의 심장을 가지고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마음과 생각을 가지고 예수님의 성품을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럴 때 우리 안에 영적인 혈액순환이 원활하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원활한 혈액순환이 이루어진다는 것은 성령의 일을 행하는 지체의식을 갖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체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12절 말씀에 보면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에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여러분, 몸은 하나죠. 우리가 한 사람을 지목할 때 한 명이라고 해요. 그런데 그 한 몸에는 많은 지체, 많은 기관이 존재한다라는 거예요. 이게 몸의 신비이죠. 몸의 지체가 많지만 한 몸인 것,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각자 부르십니다.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으로 우리에게 구원을 선물해 주시기 위해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부르심은 이 개인적 부르심에 그치지 않고 공동체적 성격을 갖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를 때 함께 부른다라는 것이죠. 공동체를 통해서 우리의 구원을 우리 주님이 이루어 가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교회입니다. 하지만 이 한 분 한 분이 모여서 이 교회 공동체를 이룰 때 이 교회 공동체도 하나의 교회가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 몸의 신비이자 교회의 신비인 거예요. 결국 우리 안에 이런 지체가 존재한다는 것은 우리가 주님의 교회를 이루어가는 데 있어서, 주님의 몸을 이루어가는 데 있어서 다양한 지체들이 존재한다는 것이고, 이것은 성령께서 행하시는 일들을 위해서 성령께서 친히 그렇게 배치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세팅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몸에
쓸모없는 기관이 단 하나도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교회를 이루어가는 우리 구성원 한 분 한 분이 쓸모없는 존재가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12장 이후에 보면 이 지체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자세하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교회를 구성하는 데 있어서 한 분 한 분이 다 소중한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왜 소중합니까? 예수님께서 핏값을, 죄값을 대신 치러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가치 있는 존재인 거예요. 그런 지체들이 모여서 한 교회를 이루어 가기 때문에 우리는 이 지체의식을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우리가 이 지체의식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4절에서 7절에 보니까요.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은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은사를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때는 우리에게 분명히 은사를 주셔요. 반드시 은사를 주십니다. 그리고 그 은사를 주시면서 우리에게 직분을 주셔요.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사역을 감당하게 하십니다. 우리의 은사가 다양하고 우리의 직분이 다양하지만 우리에게 이것을 허락하신 분은 같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성령의 나타내심을 드러내기 위해서 또 우리에게 유익을 주기 위해서 같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은사와 직분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입니까? 8절에서 10절에 보니까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애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주신다라는 거죠. 어떤 사람에게는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은 지식의 말씀을, 어떤 사람은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은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과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의 통역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적 분별함을 허락하신다라는 거예요. 왜요? 성령이 살아계시다라는 것을, 성령이 우리 앞에 존재한다라는 것을, 이 성령을 나타내게 하시기 위해, 또한 우리의 개인과 우리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이런 은사를 주시고 직분을 주시고 사역을 감당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다양함 속에서 우리는 하나됨을 이루어 가는 것입니다. 다양함 속에서 서로 조화를 이루어 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조화가 잘 이루어지기 위해선 우리 몸의 각 지체인 예수 그리스도의 몸의 이 각 지체인 우리에게 예수님의 피가 골고루 흘러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지체 의식을 통해서 예수님의 피가 우리가 골고루 흘러갔을 때 그 어느 것 하나 문제가 생기지 않고 우리의 몸에 균형과 조화를 이루어 가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교회에 맡긴 직분, 이 사역을 우리가 감당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늘 이 지체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나도 소중하지만 다른 사람들도 소중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부르셨지만 다른 사람을 저렇게 부르신 거에 대해서 그것을 존귀히 여기며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사와 또 직분을 가지고 존중하는 삶, 함께 조화를 이루며 하나 되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 교회 공동체가 원활한 혈액순환을 통해서 더 건강한 공동체로 세워져 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안에 이 지체 의식을 가지고 예수님의 심장의 이 펌프질을 통해서 우리의 혈액이 원활하게 흘러갈 수 있도록 날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심장을 이식받는 것, 또 우리가 지체 의식을 가지고 있다는 것, 이 공통점은 뭡니까? 성령께서 주도하신다라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이식시켜 주셨고, 우리 안에 예수님의 피가 흐르게 하셨고, 또 지체 의식을 통해서 혈액순환이 원활하게 이루게 하신 분이 바로 성령이시라는 거예요.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것이니라. 우리가 믿고 섬기는 하나님은 다 같은 하나님이죠. 우리가 믿고 섬기고 그 인도함을 따르는 성령님은 다 같은 성령이에요. 제가 믿는 하나님 성령님과 여러분들이 믿고 따르는 성령님이 다를 수 없는 거예요. 다 같은 한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되어 있고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서로도 하나됨을 이루어 가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16절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여러분, 우리는 유기체적으로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게 되어 있어요.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결합되어 있다는 거예요. 각 지체의 분량대로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자라게 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는 사랑 안에서 함께 자라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 사랑 안에서 함께 세워져 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공동체예요. 이것이 지체의식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건강한 런닝맨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이 혈액순환이 잘 되어야 되는데, 여러분, 우리가 달리기를 할 때 우리가 다리만 멀쩡하다고 달리기를 잘 할 수 있습니까? 아무리 다리가 건강하더라도 앞이 보이지 않으면 목표 지점을 제대로 볼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다리를 힘차게 움직여서 뛰어가지만 목표를 잘 죽지 못하면, 그것을 보지 못하면 여러분 엉뚱한 대로 달려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우리가 달리기를 할 때 다리만 열심히 움직인다고 잘 뛰어갈 수 있나요? 팔도 함께 움직여야지 더 빠른 속도로 달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쪽 다리와 또 다른 한쪽 다리가 길이가 다르다면 어때요? 앞으로 갈 수가 없는 거죠. 그 앞에서 돌기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몸의 균형이 중요한 거죠. 각 지체가 서로 도움을 주고받으며 함께 세워져 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런 조화를 이루기 위해서 또 한 기관도, 한 지체도 소외되지 않기 위해서 중요한 것은 몸 구석구석에 혈액이 잘 공급돼야 된다는 거예요. 혈액순환이 잘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우리의 공동체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우리의 몸 구석구석에 그 어느 것 하나 소외됨이 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잘 흘러가기 위해서 우리의 지체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생각하는 늘 이 지체의식을 가지고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지체의식을 가지고 살아가셔야 돼요. 근데 그 지체의식이 어떤 의식이냐? 우리가 원하는 대로 하는, 우리 마음대로 하는 지체의식이 아니라 성령께서 성령을 나타내시고 성령께서 친히 행하시는 일들을 보여주는 그런 지체의식을 가지는 거예요. 우리가 각각 다른 일을 하지만, 다른 직분을 감당하지만 우리는 동일하게 성령의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이 성령 안에서 하나됨을 이루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건강한 런닝맨이 되기 위해서 반드시 점검해야 할 것이 바로 두 가지예요. 하나는 바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지고 있냐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흐르고 있냐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각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냐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생각대로, 예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아가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점검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 우리가 성령께서 행하시는 이 지체의식을 가지고 있냐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삶의 주도권이 성령에게 있느냐, 또 우리가 다른 지체들을 얼마나 존중하고 소중히 여기느냐, 여러분 이것을 점검하셔야 돼요. 그럴 때 우리 안에 영적인 혈액순환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안에서 건강하게 세워져 가는 거예요. 여러분, 혈액순환이 잘 되는 건강한 런닝맨이 된다는 것, 우리 안에 예수의 심장을 가지고 예수의 피가 흐르며 지체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것이 궁극적으로 지향하는 점이 있어요. 그 목표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성만찬식을 통해서 그 힌트를 얻게 됩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6절에 보면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제가 늘 성찬식 때마다 강조하지만 여러분, 이 성찬식은 이 성찬식 그 시간에 우리가 떡과 잔을 마시며 예수님의 살과 피를 기념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이 성찬식 시간에 이 성찬식이 완성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성찬식은 우리의 삶의 현장에 돌아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리심,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증거하는 삶으로 우리의 성찬식이 완성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찬식을 했다면 이 성찬식을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 안에 피 끓는 그 예수의 심장을 가지고 우리가 우리의 삶의 현장에 돌아가서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늘 예수의 복음을 증거하는 예수의 심장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희들이 다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몸속에 예수의 피가 흘러서 결국 그 끝까지 흘러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혈액순환은
이 성령의 기름 부으심과 밀접한 관련이 있죠. 왜냐하면 이 혈액순환에 성령께서 깊이 관여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성령의 기름 부으심, 옛 제사장들의 이 기름 부음을 통해서 알게 되는 건 뭡니까? 우리의 머리에 기름을 부을 때 그 기름은 어깨로 흘러들어가고, 그 어깨에서 가슴으로 흘러들어가고, 그 가슴에서 허리로 흘러들어가고, 허리에서 무릎으로, 또 그 무릎에서 발목까지 흘러가는 것입니다. 혈액순환이 된다라는 것은 여러분, 우리의 이 예수의 심장의 박동을 통해서 이 피가 머리로 전달이 되어지고, 그 머리에서 어깨로, 또 어깨에서 가슴으로, 가슴에서 허리로, 허리에서 무릎으로, 무릎에서 발목으로 흘러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공동체 안에 일어나는 원활한 혈액순환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이 발을 가지고 우리는 복음 증거의 현장에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전도하는 일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사실은 우리의 열정과 우리의 능력으로 전도하는 것이 아닌 거예요. 고린도전서 2장 4절에서 5절 말씀, 사도 바울이 어떻게 복음을 증거하고 있는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여러분, 사도 바울이 열심히 복음을 증거하고 전도했던 것은 자기의 지혜의 말에 있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자기의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에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그렇게 외모적으로는 호감형은 아니었습니다. 그가 말을 잘했던 사람도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글을 잘 쓰는 사람들이 말을 잘하는 건 아니잖아요. 사도 바울도 이 바울 서신을 13개나 기록할 정도로 굉장히 글을 잘 썼던 인물이지만 그만큼 말은 잘 못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이 복음 증거의 현장에 그의 말주변이 영향을 끼친다면 그런 위대한 선교사가 되지 못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가 위대한 복음 증거자, 선교사가 될 수 있었던 것은 그 안에 역사하는 성령의 능력이었다는 거예요. 자신이 말을 잘해서 자기가 어떤 전도의 스킬이 있어서가 아니라 그 안에 역사하는 성령의 능력이 있었기 때문에 복음을 담대하게 증거할 수 있었고 복음의 열매가 맺혔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복음을 위하여 살아갈 때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의 힘으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은사는 우리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인 거죠. 우리로 하여금 성령의 일을 행하게 하시기 위해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게 하시기 위해 우리로 하여금 은사를 갖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은사가 주어졌다는 것은 반드시 그 직분을 감당하고 그 직분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어진 사역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결국 이것은 우리의 선교적 삶을 통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런닝맨의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 주님께 더 가까이 나간다는 것이고 주님께 더 가까이 나가는 과정 속에서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는 런닝맨이 되되 혈액순환이 잘 되는 건강한 런닝맨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복음을 전하는 삶이 얼마나 복된 런닝맨의 삶인가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우리 같이 이사야 52장 7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이 이사야 52장 7절을 요약하면 복음을 전하는 자의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복음을 전하는 런닝맨의 그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우리가 건강한 런닝맨의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 건강한 발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것을 귀하게 보신다는 거죠. 아름답게 보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늘 이 선교적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제 잠시 후에 우리는 선교헌금을 작정합니다. 우리가 왜 선교헌금을 작정합니까? 우리가 선교적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선교헌금을 작정하는 거예요. 선교사는 두 부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나가는 선교사, 즉 선교 현장에 가서 복음을 직접 전하는 선교사죠. 그리고 또 하나의 선교사의 부류는 보내는 선교사,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나가는 선교사들이 그 필드에서 복음을 잘 전할 수 있도록 기도하고 후원하며 관심을 갖는 거죠. 그래서 서로 다른 현장에 있지만 우리가 기도로서 관심으로서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모두가 함께 주의 복음을 위하여 유기적인 관계 속에서
복음을 증거하는 선교적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선교헌금을 작정하면서 우리를 대신하여 캄보디아와 필리핀 땅에 가셔서 복음을 증거하는 두 분의 선교사님, 또 우리를 대신하여 김포와 수원에서 복음을 증거하는 두 목사님 교회와 가정을 생각하며 선교헌금을 작정하고자 합니다. 내가 비록 어떤 액수의 헌금을 작정하든 그것을 사용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그것을 통하여 능력을 나타내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 복음의 현장 속에 역사하신 분이 성령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 모두가 함께 참여하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일을 드린다 하더라도 이것을 100으로 만드셔서 역사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에요. 비록 우리의 형편에 따라서 그렇게 많은 액수를 작정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그것을 부끄럽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의기소침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우리가 비록 적은 것을 드린다 하더라도 우리의 마음의 정성과 우리의 전부를 하나님께 드린다면 하나님께서 크게 역사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그러한 심정으로 성경금의 작정에 참여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을 향하여 나아가는 건강한 런닝맨, 복음을 위하여 살아가는 건강한 런닝맨이 되기 위해서 늘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흐르며 이것이 지체 의식을 통해서 원활하게 흐르는 그런 건강한 런닝맨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이 한 해 복음을 증거하는 이런 복된 런닝맨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삶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